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부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 때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상번제, 하루의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될 제사, 또 매 안식일마다 드려야 할 제사, 또 매월 초하루 첫째 날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만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써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이요. 또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토속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세워가기를 원하여서 이런 많은 제사의 시간들을 요청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또 그리고 29장 전체의 말씀은 이제 절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 맥주절, 또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오늘 본문 말씀부터 29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는 5가지 절기 예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8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2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출애굽기부터 마지막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에 강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민수기 또 신명기에 또 나오는 이 제사에 대한 말씀들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정기적인 만남 또는 축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번제처럼 매일 드리는 것, 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것, 또 매월 첫째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기뻐 모여서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절기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는 오늘 본문에도 표현됐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받은 바 그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서 이제 오늘 28장에 처음으로 나오는 절기 유월절 말씀을 같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유월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기본적인 이해를 잘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 하면 연결되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 중에서 10가지 재앙,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에 태어난 것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조차도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었죠. 근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고, 그래서 그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이 초태생의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큼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으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의 사건, 또 모든 죽음으로부터의 어떤 그 구원의 사건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온 사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유월절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유월절은 아비벌 14일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1월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아비벌 말고 니산월이라고 하는 1월에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식 표기법으로 니산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다 우리로 얘기하면 1월 14일이요. 또 오늘 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얘기하면 3, 4월 경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월절은 유월절과 겸하여 붙어 있는 그런 또 절기가 있죠.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이라고 따로 구별해서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한 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그런 절기에 대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하여서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10번째 장자의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 그들이 급하게 나오면서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는 그런 것을 유래해가지고 누룩 없는 빵, 그것을 무교병, 그것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이 유월절 음식으로서는 무교병, 또 쓴 나물을 먹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정결함에 대한, 성결함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고, 쓴 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다시 기억하는 고난의 시간들을 의미하는 그런 음식으로서 쓴 나물을 먹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오늘 우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은 신약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십자가의 사건의 한 예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또 구체적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흐르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참으로 많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 어제 찬양처럼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인데, 그 은혜의 귀중함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은혜의 풍성함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를 통틀어서 그래도 소중한 은혜가 있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그것으로 받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 이것은 우리의 상황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 하나면은 넉넉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인 것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천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이 길들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그 대가를 가지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만이 우리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그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는 77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7절은 우리가 숫자예요. 77이 49. 그러면은 50일째에 뭔가 있는 그런 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월절을 통하여 지내면서 또 하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초실절, 처음으로 이제 보리를 추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초실절인데, 그 뒤로부터 이제 77, 49일이 지난 50일째,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두은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우리가 한문으로는 보리 맥자를 쓰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보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밀을 거두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밀인데 보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가? 우리 한국에서는 밀 농사를 안 짓습니다.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것을 보리 농사, 이게 맥추라고 하는 이게 보리 맥자를 쓰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이해가 잘 된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 맥추절 77절은 밀을 거두면서 그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 이것이 맥추절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들이 수고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한 것들 중에서 그것을 결국 결실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 하는 그런 성경적인 내용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열매 맺어지는 것은 자연적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 농경 문화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척박한 땅이기도 하고 비도 없기 때문에 늦은 비와 이른 비에 은혜가 있어야 또 그것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씨를 뿌리고 나서 가을 거둘 때까지는 거기에는 수많은 자연적인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기치 않은 그런 자연재해들, 태풍이 몰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냉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농부의 심정들은 열심으로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가꾸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77절 이 수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이 절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드려지는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일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면 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이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77절은 맥주절,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은 50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의 오순절은 또 다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입장에서 6월 이스라엘의 절기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서의 오순절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 나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전기가 되는 계기가 되는 오순절을 우리 오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기도 하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본문에 있어서의 이 맥주절,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소산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수고하여 일한 것에 대한 결실들, 결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맥주의 절기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실천 7가지 중에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채식 위주 식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자,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채식주의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좀 맥락이 다른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월요일만큼은 고기를 안 먹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먹어도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 채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 고기를 먹는 것이 결국 우리 환경에 미치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지 일주일 내내 고기를 먹지 말자는 아예 우리들이 그 채식주의를 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결단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될 약속이 있다면 이번 7주 동안에는 월요일 약속 잡지 말고 내가 이것은 지켜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요일로 약속 잡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육식은 결국 환경에 큰 어려운 영향을 미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니까 이번 7주 동안은 지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때로는 이미 약속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동참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채식 위주 식사를 하겠습니다. 잘 지켜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절 또 77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절기,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땅의 소산물을 얻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수고하여 일한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 가운데 얻은 결실들, 결과물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구와 생명을 살리기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실천 7가지를 지키는데 오늘은 채식 위주 식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이 다짐을 신실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육류 소비로 인하여서 이 축산업이 결국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것을 지켜내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 가운데 마음을 모으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의 길로 또 힘차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으로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나아갈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도, 또 저희들 강건하고 우리들의 삶의 환경들이 열려짐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